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속해 있는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을 몇 부분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13장부터 17장까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신이 이제 떠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번에는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일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어떤 지식이나 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는 마음의 왕자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주인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3년 반을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경험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동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늘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그분을 추억하는 정도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본문이거든요. 자,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지금은 죽은 언어예요. 그냥 고대 시대 때 사용되는 언어로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언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헬라어 언어는 굉장히 뚜렷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떤 언어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자, 색깔이 다른데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말에서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국말 다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저 다른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언어를 쓰는데 하나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약간 뜻이 좀 달라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로서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고,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같은 종류로서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들으시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막 이렇게 지금 들리시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헤테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류로서의 또 다른 하나라는 이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헤테로스 성경을 여러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죠?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경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다 주셔도 돼요. 성경마다 번역본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걸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헤테로스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분 제게 이 알로스 성경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같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성경 속에 제가 일부러 예전 성경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스가가 있어요. 아주 오래돼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 기스와 똑같은 걸 주셔야 돼요. 성경을 안에 펴보게 되면 제가 밑줄 친 게 있어요. 구겨진 게 있어요. 먼지 있는 게 있어요. 찢어진 게 있어요.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똑같은 성경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아까 아침에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셨냐면 알로스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실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운 죄들, 허물들을 다 몰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렇죠? 믿음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죠. 믿음을 가져도 죄를 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죄와 허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심을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독특한 근심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들을 내가 했거나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또 품지 말라는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 품게 되었을 땐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만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독하면 한 30분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책은 얇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자기 집으로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집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죠? 창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좀 이렇게 넓으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이제 하나하나 닫혀진 문들을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방을 다 열어드렸는데 한 방만큼은 드릴 수 없는, 이건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런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자, 제가 책에서 이 단락만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이 오락실에 관해 묻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었던 모임, 교제 활동이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것을 즐길 때 찬성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마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막 집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집을 나섰는데 그분이 문에서 나를 쳐다보며 멈춰 세웠다.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다. 좋아.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다소 거북하게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밤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죠. 내일 밤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교회에 갈 것입니다만 오늘 밤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와 단짝이 되어 함께 하고 싶기에 어디든 같이 가고 싶다. 저 주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일 밤에 함께 가시죠 하며 나는 거절하고 집을 뛰쳐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곳으로 가면서 고의적으로 그분을 나의 교제권 밖으로 몰아냈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의 친구란 말인가. 이런 대목의 단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감되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실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갈등들, 이런 믿음의 싸움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책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사실은 주님과 우리와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대면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자, 대답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안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왕자에서 손님 정도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건 괜찮단 말입니다.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왕이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게 그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절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많은 힘을 쏟냐면 겉 외면에 이렇게 쏟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누가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겉으로 티를 안 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증오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칼이 있으면 그 마음의 칼로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어요. 거짓, 탐욕스러운 거,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있는 그런 음란한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서만 그냥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뭐를 하시냐면 사실은 이거부터 깨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부터 깨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꼭 숨기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거짓과 교만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음란한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리시고 치유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율법주의에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 온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다운 변화, 참다운 생명, 정말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있는, 그래서 내 삶에 믿음의 발자국이 생기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 정도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그분이 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의 변화를 발맞춰가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같은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과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같은 기차를 탔는데 전혀 다른 좌석에 앉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여행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함께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다 보게 되면 그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없어요. 즐거운 여행이죠.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사람이 내 앞에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많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집에 함께 갈게요. 여러분과 이제 동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을 거고 대화를 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벌써 표정이 말씀해 주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아우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시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갔었을 때 여러분 저는 연소하지만 어떤 분들이 막 식사 대접할 때도
목사님 뭐부터 드실래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던 거 그냥 내주실래요? 인심 쓰셔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붙여드릴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물어보고 더 귀한 게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추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당연히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변화와 참다운 생명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내 삶에 보여져요. 내 삶의 발걸음이 굳건한 역동적인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한 이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면해 보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십시오. 자,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지금 거기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분이 근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만 있는 근심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그때에 그런 근심함이 내 안에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길과 내가 지금까지 몸에 배웠던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외칠걸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몸에 배인 게 좋거든요. 변화가 없는 게 좋거든요. 죄인된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소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있어요.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이 단어는 재판장에 서 있어요.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라는 단어로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 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쳐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이 복된 삶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 정도에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인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치 의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배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왔던 습관이 다르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성도 각각이 모습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은 한 가지잖아요.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목적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분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로 다시금 섰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다시금 주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정말 살아있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테지만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럼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